오늘은 중직자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6장 11절로 15절. 어제 11절부터인데 내가 밖에 있으면서 착각을 해갖고 12절로 했는데 11절로부터 봐야죠. 15절까지. 중직자 그러면 중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한문이거든요. 근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도안에서 직분자인데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중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보고 이구동성으로 저분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분이다. 저분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고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깃발 들고 앞에 가는 분이시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중직자로 세우는데 그 중직자가 교회 직분명으로 한다면은 뭐 장로 또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이분들이 다 중직자예요. 하나님의 중직자로 세웠을 때는 중직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미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자, 하나님의 계획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로 한다면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저 뒤에 써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표가 다다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남기고 하셨죠? 12사도와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남기고 한 겁니다. 70인 제자. 12사도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70인 제자는 중직자입니다. 그러죠. 목회자는 강단, 뭐죠? 강단 목회자고,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죠.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 역할이 있지만 중직자를 세운 진짜 목적은 그 지역을 맡긴 거예요. 지역. 그 증거가 있잖아요. 지역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역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회복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직자가 누구냐? 이 70인 제자가 누구냐? 이 70인 제자는 교회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 70인 제자를 왜 세웠어요? 교회 살리라고. 그래서 교회 살리는 70인입니다. 교회를 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요? 목회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전 성도들을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살린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우리 성도, 우리 중직자들을 살리는 것이지, 뭔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려. 그렇게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화라는 전도운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교회 안에 막 사단이 역사니까 막 오해하고 분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에 뭐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필요하죠. 동역자.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렘넌트를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렘넌트는 서밋으로 딱 키워요. 서밋으로 렘넌트를.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식주인 그래요. 식주인. 성도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축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가 살고 죽고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목사한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에게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 중직자들의 생각을 하는 이것이 틀려져요.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틀려진다고 말이에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없는 거죠. 내 중직자에게 맞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살리라고 하면, 교회,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성도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인 제자는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전도 제자. 왜? 지역을 살리라고. 그리고 이 70인 제자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 돼야지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 이 중직자는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는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그야말로 핵입니다. 핵. 교회 부흥의 핵이 돼. 핵.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리 보니까 전 지역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망대를 다 세웠잖아요. 망대. 초대교회는 전 지역에 망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중직자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이. 자기 집에서 다 말씀 운동을 폈어요. 복음 운동. 그게 망대예요. 망대. 자기 집에서 망대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한 거죠. 근데 현대교회는 이거 망대가 있어요, 없어요? 파수 망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쉽게 말해서. 세 번째는 앞장서는 자입니다.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앞장서는 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이지 앞장서는 자예요. 앞장서는 자. 눈치 보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는 자. 애들도 눈치 봅니다. 애들도.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아들 하나가 소풍 가가지고 자기 뭐 짐도 매지만 또 같이 단체로 움직이니까 또 다른 거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집거만 달랑 들고 오라고 불러도 모른 척하고 가더래요. 들었을 텐데 그 하기 싫어가지고. 애들도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쉽게 말해서 그거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요. 하라니. 말 안 하고 있어도 다 그 계산 있고 뭐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앞장서는 자. 앞장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지만 전쟁 때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앞장 안 서려고 앞장서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하고 탈영하고 그러잖아요. 앞장서는 자가. 그래서 237 망대. 앞장서서 뭘 하는 겁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니까 여기 망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237 나라에까지 237 5천 종족 여기에 다 망대 세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현장, 지역마다 망대 세우고 또 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에 망대를 세우고. 자, 그래서 이것을 세우라고 해서 이제 망대가 뭐 1,000망대 세워야 되는데 그거 처음부터 세우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고 또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70망대부터 해봐라. 70. 한 사람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70제자 찾는 것이고 70군데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죠. 237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70나라 우리가 딱 놓고 기도하고 5천 종족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70 종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70인 제자를. 70인 사도와 70인 제자가 없으면 세계 복음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중직자의 사명. 오늘은 이제 루디아 중심으로 말하지만 이제 또 그
중직자니까 다른 부분도 약간씩 이제 참고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망대를 세우라. 가정의 망대를 뭐라고요? 가정의 망대를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워서 가문의 저주를 꺾으라는 거죠. 가정 망대를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는.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가정 보호구마. 망대 세우라 이 말은 가정을 보호구마 시키라고. 보호구마. 여러분, 보호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보호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금의 가치가,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배 터지게 먹는 것보다 보호금이 더 가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내 평생 다이아몬드 그 반지나 목걸이 끼워보고 싶네. 그거 답니까? 그것보다 못한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이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복음 안에 다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해요. 다 있고 다 해결됐다. 한번 따라주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럼 가정 복음화가 이것이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맞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겠어요? 누구 생각나요? 가족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건 정상이에요. 생각 안 나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또라이. 제정신 아니고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애인 있다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거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쑥떡, 요즘 쑥떡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기 그 어디 그 떡집? 그 소문이 났대요. 지금 저기 저 아래 터미널 밑에 거 어디 있어요? 떡집? 한재 떡집인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서도 막 주문을 해서 밀렸답니다. 우리도 떡 해가지고 저도 낮으로 떡만 먹는데 떡만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서울 사람들이 그 쑥떡 했을 때 그 속에 그 깡치 나오잖아요. 씹으면 그거 씹는 것이 그리 좋다고. 가발도 씹히는 거 그거 좋다고 막 그. 요즘은 전부 다 색깔 뭐 색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니까 쑥 냄새도 안 나고 아이고 이거 건강식품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수에서 만든 것을 누가 좋아가지고 소문을 내놨는지 지금부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쑥떡 가지고도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금방 확산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 말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으로 작정했습니까? 이건 복음은 절대로 말 안 해야 되겠다. 죽은 자에게 전하면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가정복음만 포기해버리고 어쩔 때는 한두 번 해봤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가정복음만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중직자들 다 이제 지금 나오겠지만 전부 다 가정복음화부터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복음 받으니까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안 좋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가정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다락방. 가정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겁니까?
가정 다락방 운동을 왜 합니까? 이거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지속한다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고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있는데 이것이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지역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은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이것을 어설프게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비밀이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가문의 저주한테 당해버리면 내가 힘이 더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한 단체에게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봐보세요. 가정 다락방 운동을 왜 하는가? 가문의 저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의 산업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안 되고 결국은 다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이 망대가 있다 그래요. 사탄의 망대. 사탄의 망대 이거 진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진이다 이 강한 진을 파해라. 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진이 뭐냐면 요새를 말하면 요새. 싸울 때 적군의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는 쉽게 그것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 숨겨져 있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공격을 받아도 잘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산 위에가 요새가 있다고 하는데 올라오는데 위에서 계속 쌓으니까 서들어 올라가다가 다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수류탄 던져보면 또 죽고. 그러니까 그 요새를 없애기 위해서 특공대 몇 명을 해갖고 쭉 돌아가서 절벽을 타고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문 조그만한 거 있는데 포탄이 있는데 거기다가 포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류탄 까 던지면은 그 요새가 파괴되면 이제 와 올라가서 점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무너뜨려네 이거요. 가정보고마가 안 되는. 계속해서 흑암의세를 꺾고 사단은 언제까지 바라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역사할 때까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거 꺾어야 되면 이거 가문의 이것이 발목 잡거든요. 이거 놔두고 되는 법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그러잖아. 이거 안 되면은 또 하다가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늘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집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집이다. 들어가면 나오면서 늘 세계 복음하는 집이다. 세계 복음화. 흑암에서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다. 우리 집은 늘 성령 충만한 가정. 가정 복음화, 이 가정 다락방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면 틀림없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생각을 늘 올바른 생각. 기도할 때 그냥 얌전하게 기도할 거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는데 사단님 제발 좀 나가주시기를 비나이다. 그러지 말고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그래. 더러운 귀신아. 끊임없이 속이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제자 다비다 같은 경우.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가 어디에서? 다비다가 자기 가족 다 구원했잖아요. 욥바에서. 그리고 봐보세요. 다비다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정 다락방을. 집에서 했는데 이제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다비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도행 1장 14절.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가정에서 그리 모인 거죠. 피장 시몬도 욥바 사람이에요. 피장 시몬. 그리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루디아, 빌립보
여기서 자기 가정이잖아요. 루디아. 야손도 자기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래,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그 악한 불량배들이 막 쳐들어와 갖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리스가 이렇게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복음에 빛을 비춘다 그 말. 망대가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내야만 제대로 빛을 비추니까 망대 세우잖아요. 쉽게 말해서 등대 같은 거 이리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불을 비추는. 그래야지 다 비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 비출 수 있잖아요. 왜 망대가 없이 빛만 여기서 저기 밑땅 밑에서 빛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늘에 가려갖고 안 보여 그냥. 하이틈에 그냥 숨겨져 버리고 풀 속에 나무 속에 감춰져 갖고 빛이 안 비친다. 그러면 안 되고 망대를 만들어서 빛을 제대로 비춰버려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되는 거죠. 제대로 빛을 비추고. 이 망대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다락방, 미션홈 그런 거죠. 지교회. 그 망대를 만들어서. 두 번째는 지역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여기 보면 이제 새 안식일.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된 거. 석 달 동안, 2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년. 자, 지역.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바울팀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새 안식일인데,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회당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했죠? 17장 2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위성.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다 그거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딱딱 들어맞도록.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딱딱 이야기한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도록 회당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 헬라인이 있었잖아요. 경건한 헬라인과 또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이 나왔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 야손의 집을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은 캠프를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방해하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면서 복음운동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이번에도 이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캠프할 때 막 그래요. 캠프할 때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를 넣고 빼놓은 줄 알고 세탁기에 돌려가고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키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옷을 막 돌아가는 거에서 옷을 찾아갖고 더듬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제 보니까 그 밑에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탁기 소개가 밑에가 떨어져서 삥삥삥 또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놔뒀는데 작동이 되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캠프하면은. 이게 안성화야 돼. 막, 또 있어요, 또. 다리미를 샀어. 그 인터넷으로. 다리미. 다리미가 갑자기 또 그 고장이 나가지고 이 캠프 한다니까. 다리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꼽아갔는데 안 된다고 막, 그때 캠프만 와야 되는데 옷인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내가 주문해갖고 왔는데 이것이 이런 열이 이리 받치면서 이거 집어에 그냥 깨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집사람은 저기 사모 수련회 한다고 이제 가가지고 나보고 또 전화하라고 해서 또 전화를 했더니 뭐 해보라고 뭐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 안 되면은 그 서비스 받으면 되는데 순천까지 오라는 거예요. 순천 비도 오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갔다 오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꼽아가지고 다리미를 들고 밑에 조절하는 거 이제 돌리니까 딱 불이 오더라고요. 야,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한 거예요. 아니, 감기도 이거 한 해 3주 가잖아요. 목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오늘 새벽에 했지. 랩런트 뭐 설교할 때 거의 1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또 일부 했지. 오늘 하지. 바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지역 복음하잖아요. 지역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막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그 바울 내놓으라고 야손의 집에 막 불량배들 와가지고 들이닥친 겁니다. 바울 내놓으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석 달 동안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오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19장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옮겨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이거 이래갖고 이제 옮겨가는 그래서 새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핍박이 많았던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데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모델이 될 만큼. 그래서 이제 옮겨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석 달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여기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따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비방하고 방해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여기서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했는데 19장 10절에 봐보세요. 8절에 보면 일이 되죠. 8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래요. 다 믿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다. 날마다 강론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12명인가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거 묻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12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제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막 비방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지역의 망대를 세워서 지역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들이 쭉 나오잖아요. 증거들이. 누가 그걸 했습니까? 답이다. 욥바의 답이다. 9장 36절이죠. 그 다음에 9장 그 43절에 보니까 욥바의 피장 시몬. 전부 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등등. 물론 그 앞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 이런 전부 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 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세계 복음화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 다음 237과 5천 정도의 미래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거 복음화를 위한 망대가 또 필요한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종족에 대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회당으로 그리고 서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저자로도 다 그 연결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요. 성으로. 그럼 이제 이거 미래를 위해서 이거 들어갔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치유해주고 서원 같은 데서는 지금 2년 동안 하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이제 치유가 되면서 서밋이 되잖아요. 서밋.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성으로. 그러죠. 그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입니다. 한 나라. 지금 봐보세요. 지도상으로. 다 나라예요. 237로 딱 된 거예요. 237. 이 성에서,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돌에 맞아갖고 이거 죽었다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던져버렸어요. 성 밖으로. 바울을. 근데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튿날 나왔다는 이튿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왜 거기 들어갔는가? 14장에 그거 나오고 16장 1절 2절인가 보면은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있었던 거 다 나오잖아요. 14장 19절 루스드라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 성 밖으로 말하죠.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다시 들어간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근데 거기 들어간 이유는 이제 루스드라의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으로 더 나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봐보세요. 초대교회는 보면 이걸 다 한 겁니다. 가정망대, 지역의 망대, 237과 5천 망대를 이미 다 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거 다 한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결론으로. 자, 복음의 가치를, 이제 중직자의 누림입니다. 중직자의 누림.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누려져야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중노동 하는 거나 고역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쌓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쌓였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직자의 누림. 첫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야, 아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니 누릴 거 아닙니까? 누림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누림이 돼야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누림이 돼야만. 못 누려지는데, 전달도 안 되고 못 누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한테 오지랖네요.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요셉이 납을 가리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니고 복음 안 전했어요. 노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리면서 노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 거예요. 본 거, 불신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자. 누가 중직자로서 누려지고 세계 복음을 할 것인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누가? 루디아. 그래서 만남의 축복.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아시아 복음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못 가도록 늘 막히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이 보여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향을 틀고 계시구나. 방향을 큰 곳으로, 마게도냐라는 이제 유럽 쪽으로 쉽게 말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구나. 그걸 알고 힘썼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라고 가는 것을 힘썼다. 환상 봤으니까 힘을 썼다 그래요. 거기 보면 가려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즉각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많은데 지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 힘썼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힘썼는가 그러겠지만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리고 아시아 복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것이 길이 막히는 거죠. 길이 막히니까 또 하나님 뜻이잖아요. 막 해보려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문, 더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루디아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 딱 가가지고 만나잖아요. 첫 성에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 들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복음 이해와 하나님의 자녀.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안 거죠. 이 루디아는 무조건 막 열심히 쓰다 그런 거하고 틀린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딱 믿고 믿는다는 것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 믿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자, 전도의 가치를 아는 자.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모르면은 몇 조금 하겠습니까? 전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가족이 복음 듣도록 했잖아요. 가족이 복음 듣도록 가족 복음화 했죠. 그래서 성경에 거기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와 먼저는 루디아가 복음 받고 그 집에 모든 사람이 때가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다 믿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가 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잖아요. 지역 복음화. 지역이 복음화가 돼도 지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에 이게 그 조장 역할을 한 거예요. 조장. 이게 이제 진짜 조장의 모델이에요. 조장의 모델.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목적이 뭐죠? 우리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들으면 안 되구나. 이 귀한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파수망대를 세운 겁니다. 파수망대. 망대 세워놓으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망대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뭔 일을 했습니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귀신들은 여정 고쳐졌죠. 이것 때문에 감옥 갔죠. 감옥에서 역사 일어났죠. 간수집에 들어가서 또 그 가정복음화 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40절 봐보세요. 16장 40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루디아 집에 갔더니 예고 안 하고 갔잖아요. 감옥에서 그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뭐 연락 취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이미 다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갔다. 다른 지역으로 또 갔다. 이게 날마다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역 파수망대 만들어 놓고 조장 역할을 하고 있어 놓으니까 날마다 여기서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장 역할을 하면서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장 사역자 뭐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전천후. 한 사람이 백인 역할, 천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우선 복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봐보세요. 조장 역할을 하면서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결론. 그래서 세계복음화, 세복이 뭐예요? 네, 세계복음화를 줄임말이니까 세복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 전도. 오늘날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면서 한다 그래. 전도도 모르면서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마지막 세 번째. 망대의 절대성을 아는 자. 망대 세우라고 하는데 이 망대 시스템, 망대의 절대성.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절대성. 이거 아는 자. 그냥 막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 뭐 다락방 한다고 하고 막 했는데 왜 그거 지속이 안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나 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딱 이게 결론이 안 나오고 이 가치와 이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금방 빠졌다가 했다가 뭐 이러다가 그만둬 버린 거야. 아예 코로나 오니까 에이 좋다 그러고 옛날 체질로 딱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망대 놓친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니까. 24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24시 성령 충만 안 하고 있고 늘 그러다 보니까 24시 또 역사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건 누구지요? 마귀야 역사니까 틈타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습관, 주신 축복 누리지 않고 뭔가 늘 먹으려고 하고 뭔가 늘 응답만 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습관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일도 안 해놓고 남의 그냥 슬쩍 먹으려고 했었고. 봐보세요, 전부 다. 우리 본부에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집어 먹어버려 갖고. 먹을 것이 따로 있지. 왜 그걸 집어 먹습니까? 남의 것을. 부실공사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집이 그냥 다 기울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전부 다 엉망이고, 뭡니까? 237, 그거, 우리가 헌금하고 했는데, 전부 다 집어먹어서.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오늘 다 받은 거예요. 응답은 시간표 따라 오는 것이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할 텐데, 늘 달라고 해. 줬는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거, 배설물 달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고, 발 비비고 막 울면서 애들 그러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발 비비면서 뒷공처만 사라질 텐데. 그래갖고 좀만 되면은 또 금방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지역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교회는 237 망대를 세워야 되고, 첫째, 교회는 237 망대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 현장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70 망대라 그랬죠. 현장 망대. 다시 말해서 다락방 망대, 미션원 망대, 지교회 망대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방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는 망대.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300%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300%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 그거 두 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 18장 1절로 4절, 16장 23절. 빛의 경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가이오처럼 빛의 경제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비밀 결사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딱 찾으니까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 렘넌트를 키우는데. 이거 다 이면계약이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로 비밀 결사대로 이렇게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인 초대교회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미션. 감난산에서 미션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대로 성취의 응답이 왔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약속이 성취된 응답이, 미션이 성취된 응답이 왔어요. 1장 14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딱 성취되면서 2장 46절 47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준비된 이런 제자들이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준비됐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인도받고 가니까 사람 준비되어 있죠. 장소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제 뭘 걸고 하라 그랬어요? 중직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라는 겁니다. 뭘?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미래를 위한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걸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우리가 기념비를 남기고 밖에 지역과 전 세계도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바누아투에 헤른 유치원 세웠어요. 누가? 헤른이라는 렘넌트가 이제 그 건물이 그때 쓰러져 갖고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 부모님이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바누아투에다가 헤른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일본의 소가 장로님이 중학교를 세우는데 소가 중학교. 평생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 내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전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2, 3, 7 나라 5천 정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 전 지역, 다시 말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70망대를 세워라. 이것을 위해서 뭐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 캠프가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에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 3, 7 나라가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아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요? 예수시로 만들고 임마누엘 여수교회가 임마누엘 예수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쟁이들이 충만한 이런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다 오직 예수밖에 모르네. 그리스도인이 많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 전환점, 중요한 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만 하셔도 충분하고 남고도 또 남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 하시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023년 그야말로 올해는 25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중직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